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손들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에서와 헤어진 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 몇 살일까요? 야곱이 하란으로 갔을 때가 77세였기 때문에 지금 97세나 된 나이였습니다. 에서는 몇 살인가요? 똑같이 97세입니다.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야곱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에서를 달래줄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예물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차례차례 선물을 주면 에서의 감정이 풀려서 야곱을 대면했을 때에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계획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뽑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융통성이고 어떤 경우에 심지가 고든 걸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것,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야곱은 에서를 적당히 달랠 줄 아는 융통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에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으로 국제학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토플처럼 이제 외국인이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주일에 보게 됩니다. 학교는 시험이 있는 날은 아예 주일 예배를 저녁에 모든 시험이 끝나고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들을 중국 학교에 보냈는데 주일에 수업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그냥 주일 예배 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학교에 보냈습니다. 여러 이제 다른 교사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조금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 본다고 예배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주일 성수에 걸리지 않고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서 학교에 보내는 것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이냐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둘 다 올바른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모순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죠. 합리화를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중심에서 그것을 하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은 분명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 어떤 방법을 동원할 필요 없이 기다리다가 에서를 만나면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중심을 우리가 알면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떤 마음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에서를 두려워한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탁월한 계획인 것 같지만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누워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나무 아래 누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코 야곱처럼 얕은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정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하느냐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플랜 B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믿었다면 선물로 마음을 사려고 하거나 세 대로 나누면서 책임이 없는 가족들은 앞에 세우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본인은 맨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순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에서에게 예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드림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말은 선물이지만 엄밀히는 뇌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짐승의 수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14,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숫자를 한번 다 제가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입니다. 합하면 220마리입니다. 자, 염소만 220마리고요. 그 다음에 암양이 200마리고 이 암양과 암소의 숫자를 합하면 420마리나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모두 합하면 510마리가 됩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황소,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까지 합하면 전부 550마리나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550마리. 에서의 마음을 사겠다고 지금 야곱이 550마리나 되는 선물을 지금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바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550마리를 바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것을 예물로 드려라 한다면 야곱이 그 많은 양을 드렸을까요? 둘째, 좀 긍정적인 면에서 놀라게 됩니다. 이 숫자는 야곱이 소유한 것 중에서 아주 일부만 에서를 위해 예물로 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14년 동안은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라반을 떠나기 전 마지막 6년 동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변종과 열성인, 또 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색의 짐승들을 품삯으로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라반에게도 엄청난 그런 짐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품삯으로 받아 나온 것이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550마리인 것입니다. 비록 현재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잔머리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의 모습을 기뻐하셨으면 이만큼의 복을 부어주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시대와 현재의 시대가 다르고 드러난 물질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물론 야곱처럼 두려워서 에서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서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희들 도전 받습니다. 야곱은 안타깝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천군을 보내서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이 머리를 써서 예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지금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야곱처럼 잔머리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바치는 그 재물의 양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얼마만큼 두려워했으면 저렇게 많은 양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놀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는 야곱이 얼마만큼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나 이렇게 야곱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